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실수,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오타가 많습니다. 주번뿐만 아니라 문자나 카톡에 보내면 저는 몇 번을 확인하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은 동역자들이 제게 별명이 오타 마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실수를 하면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해야 하는데, 그런데 또 반복되게 실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곰곰이 이렇게 힘을 다해 생각할 때가 갑자기 딱 불현듯 생각나게 되면 그 기분이 굉장히 좋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요,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 단어가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는 것처럼 사실 바로도 그렇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 지금 이 재앙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바로는 듣지 않고 경고대로 그 애굽에 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그러면 또 바로가 후회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이 재앙이 되면 또 바로는 말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실수를 통해서, 정말 그의 선택을 통해서 바로는 계속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런 일을 했다면, 이번에는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번 일들을 통하여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재앙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바로를 포함한 애굽의 사람, 쉽게 말하면 온 세상에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려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로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출애굽의 사건은요, 그 당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사건은 아닙니다. 만약 그 백성들만 위한 사건이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출애굽기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초가 되며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하며 또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여 계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바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꿈꿨냐면요, 먼 미래에 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로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꿈꿀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꿈들이 우리를 넘어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꿈꾸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꿈꾸지 않는 세대가 되면 다음에 그 꿈을 전해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것들에 대하여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며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 중에 특이한 점 하나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하면서 보내지 않고 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바로에 요구하는 그 앞에 사실 질책하는 바로를 책망하는 듯한 그 질문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기를 거절하겠느냐. 사실 겸비하기를 거절하겠냐는 이 말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아직도 교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 요구에 앞서 그 거절을 전제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것도 있지만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본성과 그의 속성이 여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겠다고 알리겠다는 이 분명한 목적을 더 명확하게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절대 잊지 말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분명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삼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우박 재앙으로 인해 남아있던 그 모든 농작물을 파괴합니다. 온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사실 이 메뚜기 재앙은요, 이 땅의 신이라고 그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세라피아를 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메뚜기는 최근까지도 사실 두려운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작년 2월에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의 사진인 겁니다. 동아프리카를 초토한 데 이어 서남아시아까지 건너와 중국까지도 이 메뚜기 떼가 굉장한 피해를 켰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 케냐에서 70년 만에 가장 심각한 메뚜기 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히고 또 인적궁이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서는 25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 습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좀 더 강하게 그 손을 펼치셔서 죽음이 임하도록 그 애굽 땅에 이 메뚜기 떼를 동풍을 통하여 그곳에 불어넣으셨던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을 통하여 남아있던 그 모든 농작물들을 이 메뚜기가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우박을 통하여 파괴되지 않는 것들이 이 메뚜기 떼가 먹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 애굽이 건국한 이래의 최대 규모로 메뚜기 떼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세가 나오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그 애굽의 이 재앙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그 신하의 그룹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시는 이 재앙을 통하여 엄청난 것들을 그들은 경험했었습니다. 여기에 메뚜기 재앙이 더해진다면 이제 애굽은 농작물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수확할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뭐라 하면 애굽은 지금 망했다. 망하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사에 참여할 그 사람들을 선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의 목적은 그겁니다. 장정들만 보내서 자녀들을 남겨두어서 너희가 그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다시금 이 자녀들 때문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그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광야할 자가 누구인지 바로가 묻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는 남녀노소를 물론 가족과 함께 가야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모세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장정만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모세를 면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돌아올 것을 기대했지만 모세의 의미는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보낼 마음이 없다는 것이 그 자녀들만 남겨놓고 그 부모가 어떻게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도한 그 약속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나오는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급해서 모세를 불러서 호소합니다. 자신의 죄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메뚜기 떼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 메뚜기 재앙이 끝나면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메뚜기가 다시금 그 홍해에 들어가게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의 입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처럼 붙잡아 놓겠습니까? 사실 이쯤 되면 보내는 게 맞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보내야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보내실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또한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온전히 순종으로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영역에서는 분명히 순종하시겠지만 또 한편에 어느 영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보냄받아 전혀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지만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한 다리를 걸치고 세상에로 한 다리를 걸친 그 양다리를 걸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왜 머뭇머뭇거리냐고,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선택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냐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그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사실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과 옛서 교제하려고 하셨습니다. 인간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과 그 은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셨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셨고,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늘 세상은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 시대의 악한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또 이 땅의 교회들을 늘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세상에 보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 선한 일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더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선전하여 여전히 세상은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들을 보여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할 능력과 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있기를 애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메뚜기 떼같이 그 세상이 우리를 덮칠 때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머물 때 우리를 덮치고자 하는 돈의 문제, 건강이라든지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불안함, 두려움, 염려, 근심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바로가 있습니다. 늘 복음이 들려질지라도 그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 말씀에 듣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바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차례 걸친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심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새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보내며 그 삶의 어려움이 겪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요, 마음이 조금씩 깨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였다면, 이 재앙이 우리의 삶에 닥쳤다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겠다, 그렇게 사시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안전함을 얻고 결국에는 이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그 손 아래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10번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40년을 그들은 배하다가 불순종한 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아서 모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1세들이 행했던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2세들이 돕고 똑같이 그 2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약속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주님만 섬기며 삽니까? 아닙니다. 진멸해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함께 동거하게 되므로 그 삶이 어떻게 핍박받고 사사기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손길에 머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늘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이 아니라는 그 순간에 찰나의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있는 자가 하나님의 그 평안과 그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게 하는 그때가 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을 덮치고자 하는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두려움의 순간에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될 것, 감사와 찬양과 경배, 그 예배자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 남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